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 시간 조금 떨어져서 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저녁에 기도회를 가시고 나면 어린 동생들과 함께 있는 밤이 참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중에 멀리서 부르릉 하면서 아버지의 차가 이제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아주 평온해집니다. 아버지가 오셨다. 우리의 보호자가 왔다는 것이죠. 그 소리에 모든 두려움이 금세 사라지고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해도 그 자동차 소리가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박해받던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림 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서 있는 성의 모습으로 교회에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굳건히 서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초라해 보이지만 영광스럽다. 교회는 초라해 보이지만 영광스럽습니다. 천사는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곧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은 거기서 교회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원은 하늘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바로 거기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기원을 두고 죄에 물든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이렇게 고안해낸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 당시 교회를 채우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하층민들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보다는 노예가 많았고 유대 기득권층보다는 믿음 때문에 거기서 쫓겨난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여인과 힘없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모였던 곳,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모여서 박해에 노출된 그런 교회였지만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교회의 실상은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하늘에서 내려온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록 빛나는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빛나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전까지 이 빛나는 영광은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만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니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적으로 임했던 옛 성전이 아니라 늘 그 영광이 함께하는 성도,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 이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성도가 누리는 위로입니다. 오늘 스스로 연약하다, 가치 없다 여길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다. 너희는 빛이 난다 라는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판단하든지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보호받는다입니다. 교회는 언어, 민족, 문화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어떤 벽도 넘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그 누구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성의 구조를 보시면 동서남북에 각 문이 3개씩 있습니다. 총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 위에 구약에 참된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해야만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죠. 문지기 역할을 이 이름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을 보니 이것도 12개인데 여기에는 신약의 참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에 들어오려면 신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믿음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든 성도는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믿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 붙인 이단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 이단들 중에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공격 앞에서 구약과 신약의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든든히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을 이 건물로 구조화한 모습이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라본 이 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이 성 안에서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존재다.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집니다. 이 새벽의 모임 중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 되심으로 시대와 민족과 언어와 모든 세상적인 잣대를 벗어나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가듯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떠한 조건 없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 견고한 성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는 이 견고한 성, 샘물교회로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성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입니다. 본문의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한 결과를 보면 그 너비와 길이가 같습니다. 네모 반듯한 성인데 한 변의 길이가 이제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 스타디온은 185m 정도의 길이인데 이거를 12,000으로 환산을 해보면 요한이 본 성은 한 변의 길이가 약 2250km에 달하는 아주 정사각형의 커다란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요한이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에 이르는 정육면체를 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이란 것이 가로 세로 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말 그대로 위로도 뻗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사각형의 비율이라면 높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정육면체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12,000 스타디온. 직선 거리로 보면 서울에서 홍콩을 넘어서는 긴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로. 자, 한 변이 이 정도의 크기라면 정육면체로 했을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중국보다 큰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건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건물의 모습, 이 커다란 건물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왜 위로가 될까요? 물론 성의 이 광활한 크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박해의 상황 속에서 이 커다란 성의 모습이 주는 위로는 바로 안정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광대함과 완벽한 대칭과 그리고 그 찬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주십니다. 이 정육면체의 빛나는 성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견고한 성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육면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아멘. 대한민국 사람이 아리랑 이 음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붉고 푸른 태극 무늬만 보아도 막 힘이 솟아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토록 사모하고 위로가 되는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옛 조상들의 시대에 그토록 찬란하게 임재하셨던 정육면체의 건물, 바로 지성소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하늘의 하늘들도 다 담지 못할 하나님이 고작 12,000 스타디온짜리 이 정육면체에 들어가실 리가 없죠. 아무리 큰 성이라 한들 어찌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핵심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핍박을 받는 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 실체를 보면 교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는 모습으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좀 살펴보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당시 성도들에게 참 한눈에 보아도 사모할 만한 성, 너무 든든하고 안정적이어서 어서 빨리 이 박해를 피해서 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보호받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게 만드는 성의 모습이 사실은 현실에서 한없이 약해 보이고 박해받고 있는 성도, 바로 당신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견고한 성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미 보호받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현실에 갇혀버린 눈, 세상에 둘러싸인 생각으로만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한이 현실에서 조금 동떨어져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교회를 바라보았듯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이 공간을 넘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 자리에서 만나고 가까이 있고 늘 만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이 영광을, 어쩌면 서로의 소중함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가까이서 보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본질을 보기 위해서 좀 멀리 떨어져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중에 요한의 시선처럼 우리도 조금 떨어져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앉아 있을 때는 몰랐던 교회의 모습, 아니 이 작은 곳에 다 담지 못했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다 여기고 불만이 많았던 이 공동체가 조금 멀리서 떨어져 보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어떤 적군의 공격도 막아낼 만큼 든든하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까이 있어서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요한이 환상을 보았듯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보호받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